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마지막 토요일을 우리가 모여서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매 순간마다 물어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었는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많은 경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 내 뜻, 이것이 앞서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 탓입니다. 남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의 과정을 통과시키는 시키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문제를 겪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부모가 먼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부모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를 소홀히 했든지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내 하는 일, 내 비즈니스에 너무 바빴든지, 이 모든 것이 이 세대 탓이 아니고 내 자녀 탓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진정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탓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그 내 탓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관계 속에서 내 뜻이 앞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인간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의 모습이 처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이게 칭찬받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일생을 바꾼 몇 마디 가운데 하나가, 집에서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는데 학교의 선생님이 참 잘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운명을 바꿔놨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누구도 날 인정해 주지 않는데 선생님이 참 잘했다, 너 앞으로 큰일을 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서 일생이 참 남이 보기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말 한마디, 잘하였도다. 학교 선생님에게 잘했다는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 들어도 그 아이의 운명이 바뀌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서 의식,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죄를 생각으로 짓습니다. 생각으로. 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거룩한 생각. 이 생각이 남을 비방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에 탐욕적이고 음란방탕하고 이런 생각이 벌써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모든 죄가 생각에서부터 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생각을 기뻐받으시고 감동하시는 그런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앞에서 벌떡 일어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사도행전 7장 가보면 하늘이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얼마나 예수님을 감동시켰으면 처음에 첫 순교자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주님의 감동해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 정도 주님을 감동시켜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잘했도다 칭찬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일천 예배만 크리스찬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마다 문제가 있어 물고 뜨고 싸우고 어느 교회는 막 교회에서 사람들이 멱살 잡고 싸우고 경찰들이 와서 뜯어 말리고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한 24,000명까지 부흥했던 교회가 싸우고 나서 지금 7,000명, 8,000명으로 줄어들고 계속 줄고 있대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면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싸워라.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마귀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한 마음 되어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 나라가 무너지는데 무슨 네가 옳고 내가 옳고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되려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키라는 말씀대로 우리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이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부서가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내에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저렇게 물고 뜯고 싸우고 어저께 또 권한 내용을 또 탄핵을 하고 대행에 어디까지 가려고 그럽니까? 지금 민주당도 야당이 192석을 갖고 있으니까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본인들이 다 정권을 잡고 이제는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그러한 교만에 빠졌는데 회개해야 됩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섬겨야죠. 이 나라를 어디까지 이렇게 망치려고 그럽니까? 지금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환율이 지금 1,480원, 1,500원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려면 기도하고 한 마음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면 그때로부터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다른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구역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다른 소리가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살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으로 내가 살았는가. 앞으로 우리 일생 우리 호흡이 다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왜 실수를 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잠시 잊어버려서 실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과 눈으로 보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불과 눈으로 보고 계신데 어떻게 멱살잡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도둑들이 밤에 담을 넘습니까? 밤에 다 잠을 자고 안 본다고 생각하고 담을 넘지만 하나님이 불과 눈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CCTV라는 것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의 성품입니다. 착하고라고 하는 선한 성품을 가졌는가.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 잘하였도다. 그 다음 첫 번째 나온 말씀이 착하고란 말입니다. 착하고. 모든 문제가 이 강한 성격을 가진 데로부터 출발합니다. 강한 성격.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늘 자기 주장만 해. 자기 주장만 해. 회의할 때 보면 의장 밤낮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총회를 섬겨 보니까 처음에는 와 이거 무슨 뭐 난장판이에요. 의장.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밤낮 소리 들고 소리 지르고 이거 대뇌가 안 된다.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 소리 질러야지. 무슨 회의한다고 소리 지릅니까? 귀머거리가 아닌데 막 소리 질러요. 그리고 자기 뜻 따라서 막 혈기를 부리고 뛰쳐나가고. 참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기도를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회의는 회의를 낳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죠. 밤낮 모여서 회의합시다. 회의를 제일 잘하는 것은 공산당입니다. 하루 종일 회의만 합니다. 밤낮 자아 비판하고. 그래서 세뇌시켜서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이끌어 가는데, 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부흥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성격을 가진 분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격을 죽여야 돼요.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배우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게 배우라. 뭘 배우냐?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온유하지 못합니다. 강합니다. 강해. 우리 온유하지 못하고 그냥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문제 생겨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게 다 강한 성격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강한 성격이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진다 하겠다고 해서 칼로 가서 찔러 죽이고,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절대로 강한 성격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늘 주위 사람과 부딪힙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없이 다 멀어집니다. 그 앞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척하지만 돌아서면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늘 성격이 강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건 안 됩니다. 리더가 되려면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질을 부리고 소리친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소리 지르는 혹시 분이 계시다면, 요즘 여성 목소리가 좀 더 크다고 하지만 어쨌든 큰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에 있는 이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성품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어.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든 그 이상의 것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성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존재하는 자체로 이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선한 영역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14억이죠. 그 마르고 힘없고 약한 사람이, 그 사람은 한번 성질내고 소리 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비폭력주의,
절대로 폭력적으로 대물리키지 않습니다. 무장주의, 때리면 맞고, 그저 조용히 본인이 민족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 길을 가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을 따라서 인도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목사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이 무시당할 때 엘라바마에서 백인하고 싸우면 안 된다. 우리는 비폭력주의다. 시위에서 데모하고 불지르고 안 된다고. 그럼 우리가 더 백인으로부터 더 탄압받으니까 이제는 침묵의 시위를 하고 이제는 비폭력으로 시위를 하자. 버스를 타다가 흑인이 무실당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버스 타지 말고 멀어도 걸어 다니자. 1시간 30분씩 일찍 일어나서 걷자. 그리고 모든 흑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차를 안 타고 걷습니다. 침묵의 시위를 합니다. 그것이 미국 전체에 확산돼 가지고 늘 흑인들을 깔보고 무시하던 미국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흑인 대통령이 탄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성품을 갖고 일하면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주먹질해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초신자들은 그랬어요. 초신자 처음 교회 온 분들이, 우리가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리 가라 저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앉으라고 이러고 소리 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보이지만 내가 못 본 척 하지만 하여간 여기서 다 보입니다. 근데 그건 처음 온 분들이, 성격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처음 온 분들이 교회 나가자 해서 와보니까 너무 앉을 자리도 불편하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치니까 올 때부터 김 얼굴에 부어갖고 와갖고 막 또 앉았는데 이렇게 일어나면 더 싫어해요. 한번 할까 절대 안 되는. 초신자들 얘기고, 교회 1년 이상 다닌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맏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갖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것이 크리스찬이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자기 성질을 다 버리고 소리 지르고 밤낮 자기 주장만 하면 그건 잘못,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리더들이 그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니까 지금 이 모양이 있고 된 것입니다. 저렇게 싸우고 밤낮 신앙에서 다듬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품이 달라져야 됩니다. 성품이. 하루에 10번 화내던 사람은 이제 새해 들어서는 한두 번 하는 것으로 앞으로 점점 화 안 내서 나중에 화 안 내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 때나 소리 지르는 사람은 소리 안 지르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소리 질러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소리 지르면 그 순간은 편한 것 같지만, 그리고 멱살잡고 싸워서 뭐가 도움이 됩니까? 다 그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딱 기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겁니다. 나가서 뭐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 목적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의사면 의사로 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음식점에서 일하면 음식을 만들면서도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지. 그게 안 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부지런하는 겁니다. 부지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은 독실한 크리스찬도 아니고 그냥 성공한, 세상으로 성공해서 한때 한국의 최고의 위치에 섰던
김우중이라는 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매일같이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분은 매일 4시면 일어나서 이미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늘 꿈꾸고 그날 하루 뭘 할까 생각을 미리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새벽 1시간이 낮 3시간만큼 또 그만큼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아침에 새벽에 2시간 앞서가면 6시간을 더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24시간을 30시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새벽형 인간들이 앞서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침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줘서 사업하는 사람, 사업 비즈니스를 창의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늦잠 자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침대 파는 가게 주인 늦잠 자도 되겠지만 밤낮 침대에 누워 있으면 되니까. 그러나 어쨌든 일찍 일어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적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즉이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주 작은 일에부터 충성해야 됩니다. 저희가 어서 일을 하더라도 직장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회사 출근 시간이 9시면 이미 8시 반에 가서 주변 청소하고 정리해놓고 준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헛거리면서 뛰어와서 땡 하고 시간 맞춰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그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직장인들을 일찍 직장에 가서 준비하고 끝나고 땡 하면 뛰어쳐나가지 말고 남아서 또 뒷정리를 좀 하고 여유있게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없이 어떻게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서 무엇을 맡든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대로 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중심이 딱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냐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당하도록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이 나라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여기에 이 카테고리에 많이 걸렸어요. 잘 못했어요. 착하고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다 과격하고 소리만 지르고 다 잘못됐어요. 리더들이 밤낮 소리만 지르고 있어요. 그건 아닌 것입니다. 나가서 충성된 종아, 최선을 다했느냐? 여러분, 정치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까? 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경제가 이렇게 무너진 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징조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천의 만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른 소리가 나지 않고 한마음 돼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